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답을 얻기 위해서 13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반드시 오늘 이 서론이고 결론이고 본론이고 모든 것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쾌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기도 이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 제목도 금방 예수 믿은 사람과 10년, 20년 믿은 사람과 기도 제목이 다 다를 것 같지만 오히려 진짜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한 사람의 기도 제목이 어쩌면 10년, 20년 다닌 사람보다 더 선명할 수 있어요. 불신자 12가지 코스에서 고통당하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사해. 그러고 나서 이 복음받은 사람이 현장을 딱 보니까 다 구원받을 사람들인 거예요. 엄마도 받아야 되고 우리 가문도 받아야 되고 옆집도 받아야 되고 가는 현장마다 다 기도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제목은 뭐야? 정말로 나도 구원받은 것 같이 내가 하는 모든 현장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 들어간 자는요, 이게 기도 제목이 딱 정리가 되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이게 자꾸 변질되기 시작해. 기도 제목이 어디로 가냐면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간지 몰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자리를 이동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오늘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자리를 빨리 이동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실은 제 기도 메시지 저번 주에 목사님 말씀에 다 정리했거든요. 근데 오늘 오후부터 자꾸 마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를 놓치 하다 보니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2시부터 지금 나올 때까지 정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 서고 싶다고 서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다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이전에 우리가 먼저 오늘 기도 수첩의 말씀같이 진짜 복음에 강한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런 거구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25년 6년 전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자그마한 목사님이 그 외침이 한국 교회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단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이게 너무나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이게 나 개인이 아니라 한국 교단의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 대부분들이 여기에 이 한 구절에 충격을 받고 생을 걸고 인생을 올인하고 집중하고 500명의 목사님들이 교단에 쫓겨나면서 또 이 메시지 하나에 충격받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전도 총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구론 모임에 또 말씀을 받는 모든 예배 시간에 하나의 이 단어의 말씀이 나한테 뭘로 와야 되냐? 충격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로 오냐? 레마로 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러면 그 말씀이 뭐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냐면 답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 기도의 출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내 가슴 속에 충격으로 다가왔을 때 그 언약을 딱 잡고 우리가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이 날마다 뭐요? 점점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응답이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가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되어지는 기도 시간표 속에 들어갑니다. 말씀에 붙들린 기도 시간, 말씀에 잡혀서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核心 5가지 가운데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그 첫 번째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곧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신 충격으로 다가오는 말씀, 로고스 66권의 말씀 가운데 레마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이름을 건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목적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내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은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이 곧 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 기도는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린 자는 뭐요? 열릴 것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방법, 수단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뭐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려요. 전제 조건은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찾고 두들기고 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분이 너에게 뭘 안 주겠냐. 이 말은 뭐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너에게 아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주기를 원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딜레마에 빠질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정말로 될까? 엘리야는 엘리야라서 되지.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똑같이 우리가 창세기 3장 출신이고 연약하고 다 힘이 없고 그런 자예요. 근데도 그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는 곳에 비가 내리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리스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엘리야와 똑같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너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으니까 뭐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니 신분을 가진 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이 성경 66권에 이렇게 간단히 정리한 거잖아요. 응답 확신 5가지 가운데 성경 66권 안에 기도라는 단어가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리고 응답해 주겠다는 말이 거의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기도라는 이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일 17일 내일 목요일 기도 수첩 꼭 녹취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녹취하다 보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내용은 첫 번째 보면요, 말씀에는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기도 내용이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는 기도 제목, 이 기도의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말씀이 지금 쫙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뭐가 있냐면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의 흐름이 있고 말씀의 흐름 속에 시간표가 있다면 말씀의 흐름과 시간표 속에 지금이 있어요.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 지금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시간표 속에 이 속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보면 다윗은 말씀의 흐름을 본 거예요. 구약 시대 성막 시대부터 쭉 흘러왔어요. 그러면서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딱 본 거예요. 그리고 시간표를 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궤를 모셔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시간표가 왔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시간표가 왔는데 지금 왕으로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그 준비된 성전 건축 준비된 그 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일사천리로 쫙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오바다가 있습니다. 오바다는 그 시대에 말씀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 시대는 정말로 우상이 급증하는 시대, 우상 숭배하는 왕이, 이스라엘 왕이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하고 선지자가 죽음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흐름을 본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보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시간표를 본 거예요. 지금 이 시간표에 선지자들이 지금 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왕궁에 있어요. 왕궁에 있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 그가 이 선지자를 보호하는 것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시간표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50명씩 굴에 섬기고 선지자 100명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당선 운동까지 어마어마하게 연결된 이 응답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스더를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 시대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1차, 2차 귀환을 하고 있는 그 시대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민족이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한 말씀이 흐르는 가운데 민족이 위기를 만난 그 시간표 속에 자기가 있는 현장이 어디냐? 왕궁인 거예요. 자기의 자리가 왕후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이때가 아닌가. 이 시간표에 지금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왕궁으로 보냈고 왕으로 쓰게 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다? 목숨을 걸고 생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24시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족을 살릴 수밖에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딱 결론을 낸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 그리고 사르밧 가부가 나옵니다.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르밧 가부 집으로 가라고. 자,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시간표 속에 사르밧 가부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의 식사를 대접했다 아니다 아니고 사르밧 가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그 말씀의 흐름, 말씀이 임한 엘리야에게 그 말씀의 흐름 속에 그 시간표 속에 그 사르밧 가부가 있는 그 현장 속에 해야 할 일은 엘리야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작은 일 같지만 그것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그 결과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시간표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이 두 가지를 보고 그 미션을 수행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 속에 있는 순간 이미 응답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 언약을 잡고 언약을 잡는 순간 이미 뭐가 시작이 돼요? 응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본론의 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본문 말씀과 같이 기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 사람 앞에 보이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9장에서 25절에 보면 창세기 6장 11장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불신자와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적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우리 기도 제목이 수정되고 우리가 이 창세기 6장 11장에서 3장에서 어디로 옮겨가요? 거기에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자리 이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육신적인 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탄식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왜 그걸 하지 말라 말씀하셨냐면 26절에 공중에 새도 그리고 들풀도 그냥 피어나는 백합화 한 송이도 그들이 노력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연의 순리대로 그런 다 살아가는데 하물며 택한 너희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겠냐 이 말씀이에요. 너무 육신적인 것 같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뭐요? 진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하고 시간표를 따라서, 그러니까 딱 시간표를 따라서 기도하고, 시간표가 지금 어떤 시간표도 모르고 막 가글을 붙잡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지금 시간표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중직자의 기도와 지금 예수 믿은 사람의 기도와 교역자의 기도와 목회자의 기도가 같지만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3절에서부터 34절에 보면요, 사복음서에 누가복음에 본격적으로 나와 있어요. 육신적인 거 구하고 찾고 하지 말라는 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 육신적인 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 육신적인 걸 놓고 우리는 평생을 일생을 이 육신적인 것에 소비하고 허비하다가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이죠. 그거 같이 허무하고 가치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하지 말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지금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현장에 있냐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바다, 다윗, 사르밧, 가부, 또 에스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그들은 정확하게 그걸 보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생을 걸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목숨을 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은 자 같으나 그들은 영원히 남은 자가 됐어요. 영원한 작품을 남긴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마태복음 6장 33절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육신적인 기도에서 자리 이동을 해서 이제는 완전히 어디서로 그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생을 걸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도 24시 기도를 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못 돌아봤다. 가족을 못 돌아봤다. 근데 돌아보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도와주는 자가 되더라. 나는 한 번도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 24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24시간이 모자라니까 25시 속으로 들어가고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데 언제 내가 이 육신적인 기도 내 주변에게 보이는 것들을 갖고 기도하려, 이게 그분의 수준이고 믿음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진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자라면, 현장을 아는 자 보는 자라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병든 자, 치유받을 자, 수많은 소외된 자를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추수꾼의 비유를 한 거예요. 가을에 농사가 되어서 추수가 되어서 비어야 되는데 휘어진 거예요. 휘어졌으면 이게 쏟아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빌 농부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농사할 것은 많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휘어져서 지금 다 떨어지게 생겼는데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12가지 인생 문제로 탄식하는 현장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무슨 기도를 하겠냐는 거죠. 정말로 현장을 바라보고 현장에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로 애통하는 제자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씀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면 진짜 우리가 이 구약에는 성막 중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구약에는. 그러면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성막을 향하여서 정말로 영적인 그 불을 피운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성막 중심으로 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는 곳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의 흐름은요, 보좌와 소통하는 24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진짜 우리 알루치시 성전을 놓고 정말로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그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에요. 그러면 그곳이 구약의 성막이 오늘날 이 성전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이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소를 주셨어요. 이제는 시설이 올라가야 할 뭐가 있냐면 시간표가 온 거예요. 이 성전 알려주셔야 될 말씀이 흐르는 가운데 이 말씀이 흐르는 그 말씀의 흐름을 딱 잡고 하나님의 부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놓고 10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딱 뭐가 왔냐면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바다, 에스더, 다윗, 제가 열간 그들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시간표 속에 있는 그곳에서 생을 걸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을 타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이제 뭐가 왔어요? 알려주실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오바다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딱 답이 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50명씩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 선지 성도를 숨겨서 이 선지 성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 우상 세력을 쌓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이 선지자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여기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올인하겠다. 결론을 딱 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응답이 어디까지? 도단서 운동까지 쫙 연결되는 것을 우리 말씀의 흐름을 통하여서 보았어요. 그러면 이 예배하는 소속 그리고 우리 강단에서는 그리고 본부에서는 끊임없이 뭐가 나오냐면요, 237과 치유의 빈곳과 서밋 237과 5천 종족과 빈곳과 치유 서밋 치유와 서밋 치유라는 원단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 원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본부에서는 계속 메시지가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표를 계속 지금 시간표를 봐라. 말씀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럼 중직자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럼 교역자 기도 제목이 뭐냐? 성도는 기도 제목이 뭐냐? 당신은 뭘 놓고 기도할 거냐? 이거예요. 정리하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기름 부으신 나는 장로다. 나는 교역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이곳에 나는 중직자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이 시간표 속에 나는 어디에 올인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생애를 걸어야 되는가 딱 정리된 답이 나와요. 오늘은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외침이에요. 이거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표를 딱 보시고 내가 있는 자리를 딱 확인하시고 내가 뭘 올인해야 될 것인지 내가 뭘 생을 걸어야 될 것인지라는 정확한 미션을 잡고 내가 진짜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미 내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딱 정했을 때 이미 응답은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 건축하는 교회, 성전 건축이 완성된과 동시에 내 인생 평생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완성된다 말씀하셨어요. 그 속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고민하는 거, 여러분이 갈등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막 심장이 뛰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막 분노가 올라와. 그거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디 속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붙잡고 시간 본부의 흐름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 시간표 속에 지금 내가 있는 이 속에 여기에 내가 딱 올인하고 생을 걸어버리면, 뜻을 정해버리면 사단도 공격 못해요. 내가 뜻을 정했는데 사단이 뜻을 정했는지 아닌지 다 알아요. 뜻을 정하지 않은 자에게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뜻을 딱 정했다, 사탄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기도를 우리가 지금까지 그 기도 안 했다면, 내 문제가 너무 힘들고 아팠다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해서 해결할 거 하나도 없어요. 빨리 자리 이동하시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요? 말씀의 흐름 속으로, 시간표 속으로. 내가 있을 그 자리에서 진짜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구나,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 속에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진짜 비밀인데, 이게 정말로 비밀인데. 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100% 사람이고 100% 신이잖아요. 얼마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 그랬더니 마음이 온이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 말씀을 하시면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전 건축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지 않기, 나를 위해서라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0절에서 21절 쭉 보면요, 이 부자가 농사를 했어요. 너무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그 농업 시대에는 농사 잘 되는 게 부의 상징이잖아요.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있는 게 막 지천이 뭐예요? 농사져서 든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가득 채웠는데 모자라. 창고를 또 지어, 또 채워. 그러니까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돌아보니, 쉽게 말하면 통장마다 돈이 가득 찼고, 오늘날로 말하면요, 돈이 막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 영혼아, 자기 영혼, 내 영혼아, 이제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다, 돈 버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 즐기고 누리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랬더니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오늘 밤 내가 네 영혼 불러가며 그 다 누구 끝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놓고, 저도 어느 날은 이렇게 연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노후도 없이 대책 없이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집사님아, 우리 진짜 너무 대책 없이 산다, 그치? 그랬는데 그 말을 뱉는 순간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 그렇게 노후가 걱정이 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니요, 그리스도가 나의 노후의 대책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 자유해졌어요. 진짜 완전 자유해졌어요. 모든 사람은 노후를 위하여서 허리띠를 졸려먹어 노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진짜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오늘 밤 불러가면 그게 누구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말씀이요, 다음 세대라는 말씀과 다음 세대, 그리고 237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성경 알려주셔야 돼서 정말 이건 부담이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가 뭐 했어요? 식사 함께 대접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됐어요. 우리가 부담은요, 그거 속이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어디로? 자리 이동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전 건축이 교회 건축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아야 할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렘넌트까지 일어나서 이제는 알루치시 부주에 가서 기도하셔야 돼. 진짜 이거 하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출근하다가 하고 퇴근하다 시간 나서 하면 너무 잘 해놨어요. 신혼방같이 해놨다니까. 가면 에어컨도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가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다 보면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뭔가가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요. 그거를 이게 말씀의 흐름이라는 거구나, 이게 시간표라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사르밧 가보같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자리 이동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셔요. 진짜로 하신다니까. 우리 예원교회 건축할 때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안구 기증을 해서 그거로도 건축하고 싶다. 그 청년들은 거의 결혼 자금 다 맞췄을 거예요. 그 누가 시켰나요? 그 강단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다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기도하다가 어느 날 어디로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로 들어간 거예요. 자리 이동을 한 거예요. 자리 이동해서 가만히 하다 보니까 이보다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 없고, 이보다 내 인생에 더 이상 가치 있는 일이 없고, 이보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 없는 라는 답이 난 거예요. 청년들이 다 그럴 때 우리 집 어떤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청년도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이제 저요 실은요 결혼할 돈이 한 개도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건축을 하기 때문에 다 드렸대요. 그래서 이제 상견례 하고 났는데, 그래서 뭐 괜찮다 그러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근데 자랑이 아니라 뭐 거의 대부분 청년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진짜 이 성전 건축이 우리들의 기도와 자리 이동하는 기도와 그리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계획이지 사람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오후에 정리된 말씀이에요. 성전 건축을 놓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마태복음 6장 서론에 나온 거기에 묶이지 말고 기도 제목 수정하고 어디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6장 33절로 자리 이동을 빨리 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 제목 다 수정하고. 그러면 그 속에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그 속에 내가 평생 그토록 고민하고 갈등하던 것, 지독하게 응답 없는 그것까지도 완성된다고 제가 지어낸 말씀이 아니에요. 내일 기도 수첩 보면 흘러나온 말씀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강단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부터 쭉 나오며 하나님의 자원하는 마음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게 강단에 우리 메인 강단에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걸 붙잡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6장 33절로 자리 이동해서 들어가라. 내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갈등한 기도 제목 어디 속에 있다? 마태복음 6장 30 속에 완전히 다 들어가 있다. 성전 건축할 때 시험 들지 않도록 뭐하라? 깨어서 기도하다. 왜? 건축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러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